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으로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비추어 주시사 흑암 가운데 있지만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빛 대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역사하고 견인하여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그런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서 일과가 끝나고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시작해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일 나누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7권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39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이 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는요,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 준 학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아니, 갑자기 조폭이 생각나고 무슨 또 조직을 얘기하냐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네, 이 조직 신학 안에요, 바로 성령론, 계시론, 구원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이 에베소서가요, 이 조직 신학 중에서도 교회론을 대표하는 그 서신서가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에 왜 이렇게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 많을까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말년인 AD 한 60년대 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서 말입니다. 자, 인생의 말년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가 늘 생각하고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순교하기 직전까지 약 30여 년 넘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놀랍게 이 교회라는 거룩한 존재를 탄생하게 하시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살아서 기동하는 유기체적인 생명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들은 대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전한 것밖에 없는데 새로운 거룩한 교회로 탄생되어지는 것을 봤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롭지 않았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했을 때 어떠셨죠? 와, 진짜 놀랍다. 와, 신비하다, 경이롭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크면서 다른 걸로 이제 좀 경이로워져서 좀 인상을 쓰게 되는데요. 하여튼요, 예, 생명은요, 경이롭고 놀랍고 신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처럼 놀라운 생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되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신비로운 생명인 교회가 그의 마음에 기적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늘 이러한 교회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장 뒤로 넘겨서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요,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고 성장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깨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성장통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우리 두신 분들은 더 느낌이 팍 오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얼마나 깨지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자빠지고 합니까? 그죠? 저도 어릴 때 이 사진을 보면요, 코에 이 빨간 약을 바른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진을 보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자빠졌으면 이 코에 빨간 약을 바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직방으로 넘어졌다라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좀 코가 좀 낮은가 봐요. 이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너무 잘생겨서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요. 자, 그 시절에 이 빨간 약, 이 앞가진기 아시죠? 앞가진기. 그거 진짜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이 앞가진기, 이 만병통치약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배가 아파도 앞가진기 바르라서 낫게 되는 그것. 예. 제 어릴 때 기억에 이 앞가진기를 많이 발랐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어릴 때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아파하고 그렇게 자랐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크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늘 마음에 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마다 교회를 향해서 꼭 축복하는 동일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자,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베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왜 바울은 서신서 서두마다 서신서 말미에 꼭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비는 축복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나의 수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아니라 내 것같이 여겨지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한평생 헌신하면서 세웠는데 라면서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몸도, 헌금을 많이 한 장로의 몸도, 헌신을 많이 한 집사, 권사의 몸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께서 잘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이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교회를 잘하고 성장하게 하오니 주님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교회를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바로 바 개그 문제 아닙니까? 네, 바. 나는 바울파다. 아, 나는 아볼로파다. 개.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리더에 속한 사람이 나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열하고 찢어지고 상처를 서로 주게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요? 예,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어떤 특정한 인물,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일지라도, 내가 존경하는 목사, 멘토라고 할지라도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만 최종 결제를 받으셔서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일서 2장 27절. 신약성경 390면에 있네요.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우리의 기름 부음이신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참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네, 이 말씀의 뜻은 그 뜻이 아니죠. 바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성령님께 최종 묻고 그 인도하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배님이나 아버지, 어머니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요, 성령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들린다 하는 것뿐이지 거듭난 자에게는요 바로 그 속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 잘못된 선택을 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것도 선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가 가지다라는 것을 알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시 넘어와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에 이르러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구원받을 만한 합격점에 합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따라서 선물을 따라서 구원받게 된 우리는요 교회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그분 안에 거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파노플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일상에서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숨어서 사람을 놀래킬 때 뭐라고 하죠? 야 빨리 숨어 이렇게 하지, 군사 용어를 써서 야 빨리 은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낯설은 용어입니다. 이 파노플리아라는 단어는요. 그런데 이 군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다시 11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간계라는 원어의 뜻은요, 계획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묘히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적은 돈을 투자해도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속이는 그 사기꾼의 말 같은 것이 바로 이 간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지인의 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구로에서요, 커피숍을 하시는 분인데요, 아직까지 잠을 못 이루신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 11월에 이제 커피숍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성금을 주면 30% 할인해 주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미리 보내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요, 1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던 언니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1,0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1,000만 원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언니와 그 인테리어 업자가 전화도 안 받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때문에 아직까지도 잠을 못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기는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많이 당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아는 사람, 심지어는 친인척까지도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데요, 60% 정도 되는 사기가요, 다 아는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믿을 만한 사람, 그죠? 여러분, 마귀는요, 뿔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죠. 안 속죠.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속였죠? 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너가 즐겁고 너가 행복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스스로 그냥 뭐 한 번 인생인데 다시 빨리 가면 어때 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하는, 이렇게 관계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속이죠? 우리를 더 교묘한 관계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야, 예수 믿는데 이런 죄를 똑같이 짓는데?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야,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더 교묘하게 관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회의에 계속 빠지게 해서 그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서 있을 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전신갑주는요, 실은 한 가지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볼까요? 네, 14절 말씀. 자,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 나오죠? 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뭐죠? 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16절,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17절,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당시 로마 군인을 염두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를 입은 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득실득실하여서 서로 속고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자기와 다르면 이제 이해하기보다 아예 적으로 삼아버리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확실히 서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철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뒤처진 사람으로 여기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 편에 서서 더 큰 분열과 또 더 큰 서로의 상처들을 주고 하는 이 분열이 있는 세대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려서 신앙의 회의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귀의 관계가 득실거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기에 이 고난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아프지만 깨지고 있지만 또 찢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이 되었기에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시고 전신갑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소란스러워도 진리 대신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가 되시고 거룩한 옷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다라는 그 믿음을 살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에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은,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 기대하며 삽시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미래도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사시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교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